감사합니다. 지난 5월 어버이 주일에 단절한 이후에 7개월 만에 또 이렇게 뵙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가슴이 뛰고 마음이 기쁘고 흥분이 되고 또 매우 행복합니다. 추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은 잘 보고 있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또 아이노스 찬양팀의 찬양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놀랍게도 5가지의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한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아마 이 성탄절에는 가장 어울리는 것이 찬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찬양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약 2000년 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야외 들판에서 밤새도록 자지 아니하고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도적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지 아니할까? 혹시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 먹지 아니할까? 우리 자지 말고 잘 지킵시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영광스러운 광채가 거기 있는 곳에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사람 모양의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더더욱 놀라고 무서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소식을 전하겠다. 유앙 겔리조마이, 소식을 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나셨으니, 오늘 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과연 어떤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그 이유는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신 분이
구주시요 그리스도시요 주이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주라는 말은 소테르라는 말인데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혀 소망이 없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이 찾아왔음에 그 결과 전혀 소망 없는 인생의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구원자, 소테르, 구주,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선지자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만왕의 왕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예수님이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퀴리오스, 이 말은 주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드디어 이 세상에 주인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 세상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참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님의 탄생이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는가 하면, 그 소식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와 너무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고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도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본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들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2장 1절에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습과 습관과 관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귀신, 악령을 따르면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를 따르며 살다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영영한 불,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원하지도, 우리가 노력하지도, 우리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 가지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천국에 앉히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가지 나는 살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천국에 앉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너무도, 나와 너무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을 전하노라. 여기 미친다는 말은 정말 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르게 한다, 어디에 닿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나에게만 국한된 소식이 아니고 나에게만 머무를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나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할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소식이 나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없다면 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나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 가지로 나중에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2장 7절에 보면 이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하시는가? 이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전하여 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여러 말들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좀 쉬시죠. 여행도 좀 하시죠. 여러 가지 말들을 했지만은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남은 세월 동안, 나에게 건강이 주어지는 동안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리라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지만 금년 2023년에도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온 것이 74번째 왔습니다. 74번째 교회에 찾아왔고 90번째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우리 은퇴자 여러분, 사랑하는 은퇴 동기 여러분, 은퇴가 무엇입니까? 은퇴를 영어로 retire라고 합니다. retire.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운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be tired라는 말이 있습니다. be tired, be tired. 지치다, 피곤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은퇴는 be tired, 지치고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에요. 은퇴는 retire입니다. retire.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
이게 은퇴예요. 은퇴 전에 교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재 4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사역 지원연구소를 통해서 후배 목사님들을 돕고 있고, 제가 우리 부산 경찰청 경무이기 때문에 이 경찰 선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군선교연합회 지부장이기 때문에 군 장병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후원해 주셔서 농어촌 개척교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실은 군사역입니다. 군사역. 지난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군선교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병사들의 월급이 이등병 60만 원, 병장 100만 원, 내년에는 또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주니까 간식도 마음대로 사 먹고, 그래서 간식을 가지고는 이 병사들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지휘관들이 한 종교 갖기 운동이라고 해서 신앙에 전력하라고 해서 종교를 갖도록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인권이 강조되어져서 지휘관들이 그렇게 신앙을 가지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말하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병사들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일이 되면 스마트폰 본다고 교회를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군선교를 결국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이 청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청년 복음화율이 3.5에서 4%입니다. 100명 중에 3명, 4명이 청년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대부분이 믿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 아프리카, 저 아시아 어디에 회교권이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이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지금 저들을 복음화시키지 못하면 민족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장차 우리 한국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군선교를 많이 했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군선교회, 군인교회에 가서 몇 번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강, 저 서울 밑에 한강 이남을 지키는 이 지휘하는 이 부대가 대구에 있는 제2 작전사령부예요. 작전사령관이 포스타 대장인데, 이 작전사령관 이 신희연 장군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분이 한 가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무슨 제도인고 하면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종교 생활을 하든지 독서 생활을 하든지 선행 생활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그 용지에 도장을 한 번씩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병사들은요, 부식이 잘 나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아요, 이놈들이. 그리고 간식, 지금은 뭐 피자, 햄버거, 통닭 또 감동을 안 받습니다. 얘들은 지금은 제일 아쉬운 게 뭔고 하면 휴가 한번 가는 거예요. 휴가. 그런데 이 종이에 도장을 12번을 찍으면 한 번 휴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책을 읽든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책 읽기도 싫고
착한 일 할 일도 별로 없고 하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냥 예배당에 와서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 있으면 도장 한번 찍어주거든요. 이거를 12번 멍하니 있으면 휴가를 한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병사들이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이제 와서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졸면서 또 자면서 들으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 군목 군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하니까 그 귀에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으니까 저 예수 믿겠어요, 저 세례 받겠어요. 그래서 세례자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희연 장군이 얼마나 고마운지. 몇 달 전에 우리 부산 백양로 교회에서 군선교 순회 헌신 예배를 할 때 이분을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광고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 신희연 장군은 저 ROTC 11기 후배예요. 11기 후배, 저 새카만 후배예요. 그런데 지금 사령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님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복음을 듣는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이 농어촌 개척교회 사역을 하도록 그 농촌교회 돈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 집회한 상황을 교회 앞에 보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이제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한 걸 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사역한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서 잠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좀 줄이세요. 소리 좀 낮추세요. 소리 좀 낮추세요.
이 사진들 가운데서 가장 제가 고마운 것은 이 사진입니다. 저 자매가 그 양산에 있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딸인데, 자기 교회 전도 집회를 한다고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차에 붙이고 차 지붕 뚜껑을 열고 저 올라가서 자기 남편은 차를 몰고 저 자매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초청잔치가 있는데 한 번 오세요, 우리 교회 초청잔치 한 번만 오세요 하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저렇게 했다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저렇게 사진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소식일까요? 첫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 가지, 살아날 것이고 일어날 것이고 부활해서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전하여 주어야 할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서 살았던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남은 생애 동안 복음과 함께 살리라. 나도 은퇴를 했지만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아니하고 나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리라. 이런 마음의 결심이나 다짐이 없다면 저는 오늘 설교를 허공에 설교를 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침묵하는 자들의 절기가 아니라 전하는 자들의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오늘 오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시면서 (22년)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요 정인이요 면류관들이십니다. 부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시면서 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